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을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실수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실패와 그 아픔들을 다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실패를 거듭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모세와 같은 경우도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부족함들이 보여졌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완벽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들도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실수를 하는구나,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실수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 다윗은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모습들 속에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세우고 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사울 왕에게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그렇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줬던 이 모습은 참 대단한, 대견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대견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실수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차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울의 추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어디로 피신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피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누구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사울 왕 이전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가 그 전쟁터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미 하나님은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도 오늘 여기 나오는 가드를 비롯해서 뭐 에그론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동네 그 블레셋의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다니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의 경내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경을 다 뛰어넘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경내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치는 이런 뭐랄까요, 이 지역, 범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할 때는 여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 땅으로 떠나잖아요. 떠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그래도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벗어난 이유는 그냥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자기가 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두려웠기 때문에 나간 겁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간 거냐? 이 블레셋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간 거니까, 두렵기 때문에 도망간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피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피해서 도착한 이 가드라는 곳에서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더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아기스가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다윗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왕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왕은 누군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사울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왕과 다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왕과 다름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유명한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에서만 지금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이 블레셋 가드의 신하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신의 지금 피신을 해서 두려워서 지금 다윗이 가드에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내가 잘못 피해왔구나. 지금 여기서 지금 내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피신해 왔는데 더 두려운 존재를 만났구나.
그 두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이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두려웠다면 여러분들 골리앗을 넘어뜨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그때마다 승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블레셋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갑자기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전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자신에게 없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쫓겼었어요.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쫓기고 있고 이전에도 쫓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게 되자 여러분들 누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까? 이 아기스 왕,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피해서 갔더니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피했는데 왜 두려움을 만나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십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무서워도 보죠. 어떻게 봅니까? 손을 가리면서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서도 그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봅니다. 그죠?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럼 여러분 그 화면은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눈을 가려도 나오고 있어요. 귀도 들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막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그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물러나나요? 눈 가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맞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는 곳으로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은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맞설 수 있나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맞설 수 있나요? 사울이 두려우니까 여러분들 더 두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윗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미친 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픈 장면이죠. 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 자체를 맞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 자체를 맞설 수 있겠어요? 사울왕에게 지금 다윗이 맞설 수 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맞선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맞서서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두려움 자체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자체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두려움에 맞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왕의 사내 진비를 거부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것.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공식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게 펼쳐졌을 때 지금이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구나. 내가 좀 두려움이 임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이런 일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내가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막 고공행진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이 이렇게 쫙 올라가고 막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순간이 걸립니까? 순식간에,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믿음이 푹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님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의 마음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주님을 멀리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다고 믿음 우리 괜찮다고 여러분 자부할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모세라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지 않았어요? 다 좋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안 좋은데 거기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래? 나 그러면은 그 당신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 볼까?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이랬던 다윗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밧세바 여러분들 한순간에 범하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들 한순간에 화를 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순간들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로 두려움이 임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믿음이 좋을 때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때에 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가 있겠지. 있을 수 있어. 언제나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 자,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공식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다. 누구에게 맞서는 걸까요? 두려움 자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피했어요.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평생 이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남아있는 거죠. 다윗이 지우고 싶었던 흑역사 가운데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도 흑역사인 거죠. 또 나중에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장면도 흑역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움에 맞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